그래서 마태복음 그 족보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오늘 이제 16절에 보면은 마리아라 하는 그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제 나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이제 예수님까지 오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생활 그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천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사실은 거치게 하셔서 이제 BC 1000년에 다윗 왕국이 이제 건설이 돼서 또 말할 수 없는 번영기를 주셨는데 한 500년 지나고 BC 586년에 완전히 또 성전이 회파가 돼가지고 그 후에 또 한 500여 년 동안 아주 암흑기를 지냈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개가 토한 곳에 들어놓으면은 번영기 500년만큼 똑같이 침묵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했어요. 이것이 족보의 이제 요약입니다. 그러나 그 2000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올라갔어요. 지난번에도 뭐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러한 야곱도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죄도 용서가 된다. 근데 어떻게 용서가 되는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은 2000년 동안에 우리 가정과 나는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불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이걸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가고 오는 세대의 이 불륜은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불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만도 그 며느리하고 불륜하고 기생 라합이 등장을 했고 오늘 다윗은 유부녀와 이제 불륜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간음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이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가장 사악한 죄가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며느리 아버지하고 딸이 친딸하고 요새 뭐 폭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가장 사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장 사악한 죄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비천한 여인들의 자손에게서 이제 열등감 시대가 극복되고 2절부터 6절까지 다말 무슨 모압 여인 루서부터 이런 라합 이 열등감의 시대의 이 비천한 여인들의 4명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 같은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다윗으로 인해서 오늘 6절서부터 11절까지 번성계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다지도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진짜 그 잠시 한간 틈을 타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와 정말 그 목욕하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간음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게 100% 죄인이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음식점에 남녀가 들어오면 부부인지 불륜인지 딱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부는 말이 없대요. 불륜은 말이 많대요. 부부는 표정이 딱 굳어있는데 그냥 불륜은 너무 표정이 밝답니다. 부부는 음식을 시키면 싸구려만 시키고 불륜은 그냥 당연히 비싼 걸 시키죠. 그리고 불륜은 남자가 돈을 내면 불륜이고 여자가 돈을 내면 부부랍니다. 끝나고 나서 좋은데 드라이브 가면 불륜이고 그냥 완전히 자동차 타고 굳은 표정으로 내리면 영락없이 부부라고 택시기사가 얘기한답니다. 부부가 타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건 부부구나 이렇게 딱 본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뭘 시킬까요? 그랬더니 불륜으로 시키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 3만 원짜리 코스가 있고 5만 원짜리 코스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불륜으로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내 배우자와는 불륜같이 살아야 하지만은 다른 여인과의 불륜은 치러야 될 값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지위를 준 것이 불륜을 저지르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윗을 훈련시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륜을 합리화시킵니다. 내 남편이 술을 먹어서, 알코올 중독에서, 돈을 못 벌어서, 성격이 포악해서. 당연히 이것은 불륜을 해서 그런 거 상담하다가 불륜에 빠지는 목사님도 참 많죠. 상담하고 동정하다가 보니까 또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가 될 수가 없는데요. 다윗은 그래도 다행히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그 후의 인생을 그 전보다 훨씬 은혜스럽게 살았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내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고. 그러나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해서 끝났겠습니까? 그 사람이 단 2년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다 무너지고 그 이후의 인생은 자기가 간음, 거짓말, 살인한 그것을 그대로 자녀들이 평생을 보여주었어요. 자녀들끼리 근친상간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유다처럼 며느리하고 동침한 유다처럼 아무 말 없이 그걸 다 바라다보고 드디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역적 모의까지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여자 때문에 집안이 콩가루가 됐어요.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나라가 콩가루가 됐습니다. 내가 한번 불륜을 저지른 결과는 너무 심각합니다. 죄의 심판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이 땅에서 이렇게 다 당한 후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만천하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 이거 참 축복이에요. 그래도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하고 이 땅하고 정말 비교를 못해서 감추고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드러나서. 근데 내가 드러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어떤 불륜에 연관되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좀 적시는 그런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아의 리더십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합니다. 다윗과 우리아가 비교되고 있어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 각종 죄에 연관이 돼 있어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아는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으로 한결같은 이 생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다윗과 간음했던 밧세바는 이름도 언급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로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당시 남편 있는 여인과 그렇게 동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으로는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다윗 대신에 이제 우리아가 다윗의 꾀로 인해서 음모로 인해서 죽었어요. 이랬을 때 우리아가 억울한 것 같고 애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기꾼 같은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서 까다로운 상관이라도 복종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 당시 부하를 전쟁의 선봉에서 돌에 맞아 죽게 한 이런 다윗의 리더십과 그런 상관이라도 섬기느라고 개죽음같이 돌에 맞아 죽은 이 우리아의 리더십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 부하들에게는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우리는
내 질서의 우선순위에 복종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윗사람에게는 상전들아 종들에게 공갈을 그치라 그랬어요. 상전들이 하는 일은 그냥 공갈인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윗사람으로서 제가 늘 얘기하는 윗사람에게 있어서 니와 순배의 제왕학에 있는 글이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공기와 같은 지도자라고 했어요. 공기와 같은 지도자는 있으나 없으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 윗사람을 너무 막 존경, 사랑을 넘어서 그냥 공기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동행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공동체가 잘 돌아가지만은 그 밑에 두 번째 단계의 지도자는 사랑받고 이제 존경받는 지도자. 날마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뭐 우리 누가 최고야. 우리 뭐 최고야 최고. 앞에서 최고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것도 공기와 같은 지도자보다는 미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 있어도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따로 있어도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서운 지도자고 네 번째는 경멸받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지만은 정말 경멸받을 짓을 했어요. 우리아를 이제 밧세바를 임신을 시켜놓고 우리아가 임신을 시킨 것처럼 전쟁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임신을 시켰어요. 이거를 우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려고 전쟁에서 불러들여가지고 부인하고 들어가라고 부인하고 잠자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이 안 했어요. 그랬더니 편지를 써서 전쟁에 선봉해서 죽게 하라고 자기 부하 요압에게 그 편지를 써보내요. 평생에 다윗에게 요압 같은 부하가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제갈공명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요 요압에게 큰 약점을 잡혔어요. 죽게 하라. 이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쓰게 해라. 벌써 딱 알아차리잖아. 평생에 요압이 자기 말 안 들어요.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이고 자기 말 안 들어도 요압을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그 약점은 그때 다윗이 줬어요. 사람은 언제나요. 약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약점을 가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같이 자라고 해도 이 사람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이 모두가 전쟁 중에 있는데 나만 혼자서 가서 자면 부하들의 사기가 안 되고 그래도 윗사람 명령은 또 들어야 되니까 왕궁 문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왕을 위해서 유익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보는 것이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으로 공기와 같은 지도자예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햇사람 이방인이었지만은 밧세바 이름은 기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셔서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적용한 일은 이렇게 개죽음 같아도 하나님께서 1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요즘 국적 포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원정 출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렇게 그것만을 위해서 가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고 온 성의 피해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포기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한국 공교육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면 그 시티즌이 얼마나 학비가 쌉니까? 이거 혜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누려야지 당연한 건데 그러나 요즘의 적용은 아니라는 것. 군대도 가고 그것도 다 가라는 거죠. 군대도 가고 그 국적도 살려서 예를 들어서 뭐 쓰려면은 그 두 개를 해야지 되겠는데 지금 15살 밑에는 엄마들이 다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서 국적 포기를 지금 하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완전히 제외동포로 인정하는 그 법을 통과하겠다고 지금 하는 모양이에요. 갑자기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95% 남자들이 지금 포기를 한대잖아요. 사내 아이들이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누가 하냐면 지도급 인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아와 비교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리더십과 참 비교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도 믿는 사람으로 요즘의 적용은 아무리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왜 내 의견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포기를 했는가. 그냥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먼 데를 내다보셔야지 돼요. 한 사람이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또 집안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아버지, 남편, 상사, 부하가 되기를 바라요. 나는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어떤 아랫사람이고 윗사람인가. 나는 정말 우리아처럼 지체를 섬기고 지도자를 섬기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는 당장 목장에서도 목자가 있고 목원이 있잖아요. 그럼 목자 위에 또 아이들도 중고등부협에서 그 목자가 있어 목원이 있어요. 목자가 됐으면 공기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거기서 완전히 서로 사랑한 하여튼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집념물, 인격의 집념목은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아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실력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아의 리더십,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의 결혼은 또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불륜도 용서한다고 그랬는데 불륜도 용서하는데 그리스도 밖의 결혼은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7절서부터 11절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으시야를 낳고 으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방언 잘 읽으셨습니다. 처음 읽어보는 이 이름들. 근데 6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면 워낙 유다 21명의 왕이 있는데 지금 14대로 끊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왕들 중에는 4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선한 왕 밑에 선한 아들의 왕이 나왔어요. 아사 왕이 선한 왕인데 여호사밧 왕이 또 선합니다. 선한 왕 밑에 악한 아들 히스기야 왕 밑에 므낫세가 나왔어요. 또 악한 왕 밑에 선한 아들 왕 아하스 밑에 히스기야가 나왔어요. 악한 왕 밑에 악한 아들 요람 밑에 우시야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네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 모양이지 이런 얘기는 자기한테만 하시는 거지 남들한테는 결코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4가지 모델이 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이 솔로몬은요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일생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지만은 그 시대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솔로몬 시대 반역이 일어났어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내가 돈을 잘 벌었는지, 나는 6.25 동란 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일과 무용담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때마다 심하다 도와주셨는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를 우리가 소박하게 말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소박한 적용은 큰 거 아니에요. 주일마다 자녀들 손을 붙잡고 교회 가는 모습, 식사 때마다 교회하는 모습,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손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은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라 하지 말고 정말 같이 온 집안 식구가 교회 가는 것. 무슨 일이 있을 때 남한테 타단하는 것. 그래서 나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또 기도하자. 나도 참 그 학벌이 탐이 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보자. 손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도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아하스도 여기 올라갔어요. 히스기야 그 성군의 아들 므낫세는 1월 성신 섬기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얼마나 악을 55년 동안이나 치리하면서 행했는지. 그런데도 바벨론에 잡혀갔다 온 후에는 회개하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모두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할아버지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주셨어요. 어떠한 죄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왕들도 올라갔는데 누가 빠졌는가? 어떤 왕들이 빠졌는가를 보니까 아달랴,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여호야김 같은 왕들이 남유다의 계보 중에서 빠져 있어요. 분명히 유다의 왕이었는데 예수님의 계보에서 빠져 있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빠졌겠어요? 아달랴 계열에 속한 3대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하바의 부인 이세벨의 딸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가장 참 성군이었는데 근데 외세의 침략을 이제 아합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상하궁에서 살았어요. 그의 부인은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세상 문화에 완전히 찌들은 그런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재벌의 딸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난 아달랴를 이 사람하고 결혼동맹을 맺어가지고 외세의 침략을 이겨보려고 이 성군인 여호사밧이 그냥 아합하고 혼인관계 사돈을 맺은 거 있죠. 어머니를 닮아서 얼마나 또 이 아달랴도 극성인지 그 이세벨도 자기 아버지도 왕이고 시아버지도 왕이고 남편도 왕이고 자기 아들도 왕이고 왕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근데 아달랴도 엄마 딱 닮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모두가 왕이고 남편도 왕이고 아들도 왕 삼았는데 그래서 아들이 빨리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권력력이 끝이 없어가지고 모든 유다의 남자들을 싹쓸이해서 자기 아들 손자 다 죽여버리고 여왕이 됐잖아요. 사람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모였던 여호세바가 그 요아스를 하나 살려놨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기가 이 아달랴 때입니다. 정말 3대 위기라고 하면 바로가 아이들 다 죽였을 때하고 이때하고 헤롯 대제가 예수님 왔을 때 죽였을 때. 그 위기가 아달랴 때였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너무 막 그냥 자녀 교육의 극성인 것 같고 왕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그래서 너무너무 조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십니다. 집안에 어떤 배우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3대의 저주가 절대로 불신결혼은 용서 안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래도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주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불신결혼이라는 얘기 쓰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오늘도 불신결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가정의 줄, 스승의 줄 설교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본문마다 늘 나오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빠지고 이 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올해 자녀들의 결혼이나 본인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은 이러한 정략적 결혼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끊어지게 한다는 연약하고 비참해도 오직 믿음의 배우자를 택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 해요. 12절서부터 15절까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이거 여기서 안 읽어보면 평생 안 읽기 때문에 한번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젤을 낳고 스알젤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을 낳고
예수님의 계보에는 역시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나시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 삼아 주셨지만 왕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다시 이제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과 왕궁이 다 회파됐어요. 불탔어요.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을 둘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번영기 500년에 의해서 이 암흑기 500년을 지나는데 그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끊어질 듯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이 암흑기 500년에 폭군인 에피파네스가 등장을 하고 위경과 무슨 외경의 묵시록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또 SM파들은 흰옷을 입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올까 그런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어요. 요즘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하늘에 속한 사람도 요즘 이단 시비에 휘말려 있어요. 우리가 힘들면요 그때나 이때나 이렇게 이단이 범람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얼마나 오래는지 아는 자도 없을 때에 여기서 저기서 메시아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면 혹시 내가 또 구세주를 또 잉태했나? 이러면서 전부 다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구육간에서 난다는 건 상상을 못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어떤 구세주를 자기가 출생을 하나. 근데 이럴 때에 왜냐하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지금 이런 그 환경이 지금 500년, 400년, BC 586년에 멸망을 해서 2000년도 예수님이 이제 AD 서력기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400~500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용히 준비된 자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9명이나 언급되면서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밖에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압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정받기를 좋아합니까? 교회도 정말 인정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콩가루가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다 인정받는 데 대해서 우린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큰 강력의 힘을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과 견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뭐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가 날마다 중보기도의 원리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 계시고 뭘 달라고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가장 강력한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 이게 이번에 에베소서의 그 중보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린 기다려야 돼요. 번영기 500년 동안 축복 주셨는데 걔가 토한 곳에 다시 갔기 때문에 500년 동안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석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아주 그냥 날이 갈수록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날마다 전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드디어 16절 읽어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까지 39명의 낳고의 인생이 계속되다가 처음으로 예수가 나시니라. 계속 능동태 낳고 나오다가 수동태 나시니라. 인간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성령님의 강권하신 방법으로 우리 집에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도무지 안 믿을 것 같고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일들이 우리 집안의 해결의 서방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적 기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몸은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이제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에 되게 하신 이런 엄청난 존재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어머니가 아버지도 없고 다 부도가 나고 다 병들고 갈 곳이 없어도 나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 예수가 나시니라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수동태로 예수님이 나셨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나시게 하시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나시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의 계보를 읽으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이 돼야지 되고 이제 내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예수가 나시겠구나. 할렐루야. 예수가 나시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 설교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근데 제가 주일마다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가지만 거의 전도 설교를 안 한 날이 거의 한 주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영혼 구원과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되겠지 뭐. 부모님 구원 어때요? 때가 되면 되겠죠. 뭐 심각하지가 않은 거 있죠 여러분들. 좀 있잖아요. 부모님 구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말이야 내가 아무리 정말 해도 안 돼.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아. 우리가 이래야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다 되겠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그래? 그럼 이제 대화가 딱 안 돼. 자, 요셉의 호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불립니다.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자분들은 이제 제발 좀 누구누구의 남편으로 불리는 이런 적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입니다. 집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김영순 집사 남편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들 교회 남자들 좀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 만남이 서로 말이 통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사건이 됐어요. 말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야기가 서로 통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축복이에요. 꼭 남편과 아내가 아니더라도 마리아와 요셉 같은 동반자, 믿음의 지체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거기서 엄청난 영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힘으로 시집살이, 회사, 힘든 자녀, 남편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어떤 것으로 통하고 있습니까? 또 남편과 아내가 아니어도 말이 통하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부부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내 남편 내 식구여야만 한다고 또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적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통해서 목사까지 만든 그런 적용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주 적용에 한 우리 자매님, 이 사람 지금 자매님의 이번에 새 가족을 저희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새 가족이 아니고 헌신자예요, 헌신자. 그랬는데 새 가족을 같이 영접하는 한 또 이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 식구도 같이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냥 며칠 전부터 설레임, 감동. 아니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초대는 하셨지만 이거 아닐 것 같고. 근데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고 또 목사님한테 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설레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보면은 정말 있잖아요. 배부르고 득다신 사람들은 뭐 그렇게 설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근데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들이 보통이 별나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냥 문제 많은 남편 말이죠. 우리가 다 알아. 그 남편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어떻게 간다고 얘기를 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미리 얘기만 해. 미리 얘기해야 될 것도 같고 또 아닌 것도 같고. 근데 다행히 화요일에 남편이 외박을 해준 거로 남편에게 말하기가 쉬워졌대요.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와 있었대요. 그래서 외박한 거는 그냥 자기는 관심도 없고 남편의 등을 만지면서 또 목사님한테 간다고 하면은 그냥 또 광신이라고 그럴 것 같아서 아유 여보 내가 전도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 내일 2시간만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왜? 데려가면 안 돼?
또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의 손주가 또 우리 애를 막 좀 때리잖아. 그래가지고 옆집 언니도 봐준다고 하지만은 당신이 봐주는 것이 더 안전하고 제가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 볼 때 맛있는 거 사주라고 또 용돈 겸해서 또 3만 원을 드린다고 그랬대요. 그 집에 3만 원이면 대단한 건. 그러면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기서 드디어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 남편을 되도록이면 거슬리지 않게 애쓰지만은 오늘은 왠지 제가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물을 꼴고 참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길래 화장실에 다가가서 여보 나 급해요 이러지 않고 그러려다가 여보 그분이 이렇게 글쎄 적용을 하더라고요 오셔서. 그러려다가 그냥 나 급해요 이랬대. 여보 나 급해 이러지 않고 막 급한데 여보 나 급해요 똑똑 문을 확 열면서 그냥 양치하던 칫솔을 그냥 세수대에 꽉 던지면서 이씨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냥 다급하던 용무가 쓱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제 육체도 잘 양육이 되어서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그래도 또 그냥 바로 또 그럼 들어가봐 이러지 않냐고 금세 들어갔다가 그냥 얼른 물 한 번 형식적으로 내리고는 싹 나와서 나 다 됐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1초도 안 돼서 쓱 들어갔다. 그리고는 그냥 밥을 차립니다. 밥을 먹고 출근하는 남편이 또 묻습니다. 야 오늘 비 온대냐? 날씨 예보는 못 봤지만은 비 안 와요. 그리고는 마무리 잘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날씨도 비가 몇 방울 떨어지더니 안 오더라고요. 이래. 만물을 다스린다는데 그냥 복종하니까 용무도 들어가고 비도 안 오고. 내 맘대로 그냥 천지의 날씨를 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제 것이 된 것에 너무 좋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댁에서도 마음에 우리 아들이 아빠하고 집에서 잘 있을까 걱정이 되고 2시간 후에 간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근데 또 우리가 그날 이제 또 남은 음식이 있어서 수박하고 이제 닭을 싸주면서 가져가라고 그랬. 또 이제 그래서 이것도 또 목사님의 이름으로 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당신 먹으라고 이렇게 또 싸줬다고. 그러면서 차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했대요.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들 교회 기도는 잘 혼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딱 가서 너무나 잘 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기네 일을 꺾으신 것처럼 남편의 일을 꺾어주셨다고. 그랬더니 그냥 남편이 아들을 회사에 데려갔었다고 그러더래요. 왜? 늦게, 왜요? 아니, 제가 지금 왜 그런 건 잘못이고, 왜요? 이랬더니, 늦게 끝날 것 같아서 회사 차를 끌고, 아예 유치원 오는 시간에 데리러 가서 지금까지 왔다. 정말 감사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봐줘서 안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왔어요. 고마워요. 전도사님이 당신 좋아하는 닭하고 수박 사주셔서 가져왔어요. 전도사님이 당신 맛있는 거 못 먹어서 애 같아요. 그랬더니 아침에 본사에 일찍 납품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잠이 들었대. 정말 있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이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런 자매의 남편은 앞으로 그 남편이 와서 나는 아무개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날이 빨리 오게 될 걸 믿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워낙 이렇게 지체간에 통하는 이게 많으니까 그 남편을 그렇게 섬기는데 제가 진짜 어째 그렇게 창조적인 지혜가 번뜩번뜩 하는지 네. 우리 같으면은 그냥 바빠 당신만 사람이야 빨리 나와 이럴 것 같은데 자기가 아무리 참아보려고 하도 안 돼서 그러려다가 여보 이랬다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나 급한데요. 저는 이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안 나겠습니까? 외박을 하고 들어와도 선물이라 그러고 그냥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까 그냥 찬양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또 열등감 들어서 살기가 싫어요. 그죠? 네. 자, 그런즉 17절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왜 14대에 숫자를 이렇게 정했는가? 히브리어 철자는 숫자가 다 있는데 다윗의 숫자가요 14예요. 근데 7은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그 숫자를 좋아해요. 14대씩 뭐 쇠퇴기에 번영기에 포로기에 어떤 묶은 건 유대인들이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의 완전성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마태는 왕권 계승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강조했고 누가는 이방인에 쓰기 위하여서 인간 조상을 추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쓰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내 여인이 안 들어갔어요. 초신자들한테 무슨 그 기생이고 뭐고 들었다 그러면 더 무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워낙 잘난 척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접촉점을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맞게 잘 맞춰서 하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얘가 임신을 했는데 뭐 이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성경이 참 기가 막힌 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시는 것은 이렇게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정해도 예수님의 완전한 때가 이루어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믿습니까? 내가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오셔서 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니까 제가 또 적용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가 구약 전체의 요약이에요. 1, 2절이 창세기 1장부터 38장까지고 3, 4절은 그 이후부터 모세오경까지 5절 하나가 룻기고 6절부터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로 이어지는데 이 17절만 잘 읽고 묵상해도 구약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전도 양육 상담이 저절로 되는데 말씀을 요약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오늘 큐티 말씀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잘 먹고 잘 살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큐티 잘하라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직장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모든 것을 다 외워도 요약을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들 얘기를 듣고도 뭘 요약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대화가 안 돼.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처방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할 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열등감의 소유자였던 세리 마태가 구약 그 많은 것 중에서 17절로 뽑아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진짜 급하고 중요한 일 중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내는 사람이 돼야지 남들을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그렇게 자꾸 하지 말고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같이 며느리하고 동침하고 다말같이 비천하면 이 말씀이 맞아 하고 박수를 치겠는데 유다와 며느리는 다 같이 죄를 짓고도 다 같이 홈런을 날리고 예수님 궤도에 올라갔잖아요.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똑같이 올라갔어요. 이런 홈런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져서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는 이제 구약을 17절로 꿰어요. 나는 올해 성경을 몇 절로 꿰겠습니까? 무엇보다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정말 2000년도 남은 은혜 이렇게 성경을 꿰는 사람이 되자고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은 예수가 나시겠구나 하는 적용들이 여러분들 삶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불륜을 행했던 다윗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혹시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겸손과 충성의 리더십을 가진 이런 스승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밖에 결혼을 하면 오늘 3대의 저주가 있다고 그래요. 불신 결혼하지 않기로. 전혀 무명의 사람들이 암흑기 400년을 지키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의 남편으로 불리시겠습니까? 불릴 수 있는 또한 열매가 있습니까? 마태는 17절로 성경을 꿰었어. 난 몇 절로 꿰겠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시기를 바라. 우리의 오래 참음과 인내로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륜을 행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아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지 않아서 그것이 심각한 것인지를 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불륜은 용서가 돼도 오늘 불신결혼은 3대의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도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참으로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이제 우리와 같이 공기와 같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날마다 무용담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생활 예배 잘 드리며 날마다 사소한 데서 본을 보여야 되겠는데 주님, 외모로 사람을 보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너무나 무명에 모든 사람들이 이 암흑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집안에 지금 암흑기가 왔습니까? 내가 유명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참으로 이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도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나실 줄을 믿습니다.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이름 없이 죽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 예수 인도하셨네. 그 말밖에는 말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 주님이 부르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신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시기 때문에 주님 때가 되면 나게 될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